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싹 다 갈아엎으신 이유. 예, 오늘 제목이 좀 재밌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싹 다 갈아엎으신 이유. 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게 하신 이유.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싹 다 갈아엎으신 이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리고 또 현재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현재는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는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아주 180도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있죠. 사도 바울 선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사내들은 공회의 위원 사내들은 공의회 이제 거기에 또 종사하는 또 사람이었고, 어쩌든간에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배워도 아주 많이 배워서 사람들에게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가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바뀌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사도 바울 선생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다음에 극적으로 그의 삶이 변해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고 있는 이 베드로도 동일한 사람이죠. 이 베드로도 이 사도 바울 선생과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기 전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믿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 성격이 저하고 비슷한 사람입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다 감추고 있습니다. 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장로님하고 스타일이 비슷한지도 몰라요. 하여튼간에 불같고 성격이 불같고 말보다 뭐가 먼저 나갑니까? 주먹이 먼저 나가고. 이제 그 베드로는 말보다 뭐가 먼저 나가서 칼이 먼저 나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길을 쳐서 내리쳐가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리잖아요. 말보다 칼이 먼저 나가는 사람, 그리고 또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 그 예수님께서 그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고향에 가서 이제 그물로 이래 고기를 낚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가 봅니까? 예수님이 보이죠, 그죠? 성미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가죠. 어쨌든 뭐 베드로는 뭐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 충동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이기도 하고 약간 좀 무식 단편 약간 좀 단순 무식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좀 그렇다, 좀 거시기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금 약간 좋은 말로 표현하면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아주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검은색이면 검은색, 아주 색깔 구분이 확실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색깔이 분명한 사람인데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했느냐? 이 베드로가 아주 능동적이고 행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아주 수동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아주 피동적이고, 그리고 거의 뭐 색깔이 없는 사람으로, 뭐 거의 뭐 무색 무취,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고 냄새도 없는 뭐 있으나마나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사람. 처음에는 막 튈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튀는 걸 자제하는,
저 사람이 베드로 맞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 색깔이 없는 사람처럼 변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사도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인생의 분기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사건 때문에 확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가는 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일단 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난 게 인생의 분기점이 됐죠. 그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분기점이 어디에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도대체 사도 베드로가 언제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분기점이 돼가 확 바뀌었는가? 여러분 언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언제 바뀌었다고요? 예,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대제사장과 이 로마 경비병들이 이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체포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이래 데려갑니다. 이게 대제사장 가야바 있는 그 집의 뜰까지 예수님을 체포해가 데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쫄쫄쫄 뒤로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도망은 안 가고, 그러다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알아보죠. 베드로를 알아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난 저 사람 모른다. 난 죽어도 저 사람 모른다. 니 왜 그러냐? 얘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난 절대 그런 사람 모른다. 이렇게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게 됩니다. 3번 부인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마지막 3번째 일에 부인했을 때 그때 닭이 이제 꼬끼요 하고 울죠. 이제 그 얘기가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사이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보면은 60절과 6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제 나는 절대 저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꼬끼요 하고 어떻게 해요? 닭이 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죠. 근데 닭이 울고 난 다음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키포인트 말씀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 죽어도 모르는데요 하고 딱 얘기하는 순간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눈이 확 마주친 거예요. 네? 저는 절대로 저 장로님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원집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말하는 그 순간에 꼬끼요 하고 닭이 울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시선이 딱 이렇게 부딪혔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야, 정말 기막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꼬끼요 하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이랑 베드로 눈이랑 어떻게 해요? 시선이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획가닥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부딪혔을 때. 내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180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에 있는 아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하고 뒤에 있는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순간 무엇이 기억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무엇이 기억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눈이 딱 부딪혔을 때 베드로가 뭘 딱 생각했냐면 네가 앞으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딱 기억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도 베드로의
아주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키 포인트 되는 그런 인생의 분기점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뭐가 기억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성격들, 성질들, 생각들, 사고들, 그리고 가치관들, 이제까지 베드로가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생각들, 생활 방식들, 가지고 있던 성격들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이후의 사도 베드로에 관한 내용을 보면요, 다 보면 순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사건 이후로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를 살펴보면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바뀝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베드로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베드로가 자신의 삶이 싹 다 갈아엎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진 게 아니라 교회가 뭐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절과 5절 사이에 3절, 4절, 5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유, 저 예수님 재림하시지도 않는데 재림한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생각 안 하고 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니는 니대로 얘기하라, 난 안 들으란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에 보면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물로서 심판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좀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가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거기서 그 말씀을 끝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자, 너희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었지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에 한마디 더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예수님이 더디 오는지 아느냐. 뭐 자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오지 않는다고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이 더디 오는지 너 아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이 더디 오시는 것이다. 고로 예수 믿는 너희들은 예수님이 늦게 온다고 마음 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틀리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이 될 수 있고 천년이 하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고 다시 재림하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문제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늦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너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회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한 구절 더 첨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두 눈이 딱 마주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교회 안에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말아 하면서 막 이런 저주받을 뭐삐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에 있으리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나중에 불심판을 당해가 다 없어질 사람들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변화된 사도 베드로가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심판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고와 방식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도 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도 분명히 틀려진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완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끝까지 그들을 참고 기다리실 거다. 왜냐?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눈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봐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키포인트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뭐 물건 훔치다가 장장로님한테 탁 들키면은 저거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맞죠? 내가 뭐 어떤 나쁜 짓 하다가 누구한테 다 걸려요. 뭐 부인한테 걸리거나 아들한테 걸리면 저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어때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한 좌절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삽니까? 다시 예전처럼 그물을 들이워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그 죄를 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누가 찾아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침 못 먹은 그 사도 베드로를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만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꾸짖으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시금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고향으로 간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돼 있다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 밑바닥까지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떨어진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다시 끌어올리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항상 베드로가 강조하는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항상 그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변화됐던 가장 큰 계기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무엇이 기억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또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고향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에는 이 2가지를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내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의 사랑을 기억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들, 나를 다시 찾아와서 나를 회복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가 있다. 이 2가지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싹 다 갈아엎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베드로를 항상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참 골 때리는 베드로다,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골 때리는 베드로다. 근데 여러분, 이 골 때리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 능력 없는 말씀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문용주 목사라고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로 내가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싹 다 갈아엎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들을 싹 다 갈아엎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종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었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